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에 대하여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또한 전지하신 분이다. 전능이라는 것은 못하는 게 없는 것이죠.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피조물로서는 참 알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전지하십니다. 모르는 게 없습니다. 또 이 또한 우리 피조물로서는 알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이제 어린 아이들이 부모의 또 성인 남성들의 힘을 잘 모르죠. 어디까지인지. 지금은 이제 고3이 됐는데요. 그놈이 그래요. 얼마 전에. 초등학교 때 저랑 열심히 공을 찼잖아요.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요, 목사님이 이길 것 같아가지고요. 목사님 하면 되게 받았거든요. 그러다 제가 날아갔어요. 그러더라고요. 분명히 자기가 생각할 때는 자기가 컸으니까 받으면 이길 것 같더래요. 그래도 받았대. 근데 자기가 날아갔대. 아직 모르죠. 왜 모르냐면요. 내가 거기에다 맞춰주고 있다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제 그렇지 않은 이제 형들이 있고 또 어른들도 있지만은 저는 항상 이제 거기에 딱 맞춰서 거의 균등하게 이렇게 하거든요. 때로는 내가 좀 밀리기도 하고 그래요. 밀려도 돼, 왜 밀려도 되느냐. 내가 밀려도 어차피 공을 컨트롤을 못 할 거니까. 얼마나 재밌냐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또는 덜 성장한 친구들이 성인들의 힘을 모르는 것처럼 우리 또한 전능한 능력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갑니까? 항상 우리 안에는 우리도 모르는 불신앙이 탁 담겨져 있죠. 되겠어? 안 될 거야. 이런 이제 생각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만 짚어볼까요? 자, 우리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내 기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을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안 될 거라는 확신이 되어 있습니까? 가장 가까운 가족들을 한번 볼까요? 우리는 항상 뭐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불신앙을 안고 살아요, 그러니까. 왜? 그분의 전능하심을 모르거든요. 그분의 전지하심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나 혼자 외롭고, 나 혼자 슬프고, 나 혼자 괴롭고, 나 혼자 꽁알꽁알 하고 있고, 하나님은 나를 몰라주는 것 같고, 하나님은 이 일을 모르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뭐 화나고 답답하고.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까지도 모든 걸 폐부까지 뚫어보신다고 에레미야 17장에 보니까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모르는 겁니다. 아는 것 같은데 모릅니다. 또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무엇을 줄 때 가장 좋은 걸 주시죠. 아침에 우리 꼬맹이들이 일찍 왔어요. 와가지고 오자마자 어디로 들어가느냐? 부엌을 통해서 식당으로 가요. 가서 뭐예요? 일단 컵라면부터 드셔야지. 그래서 불닭이 여러 개 박스 중에서 제가 내놓은 건 한 박스예요. 모든 사람이 어떻게 얘기를 해요? 이걸 나누면 애들이 다 어장내기 때문에. 보면은 쓰레기통에도 아이스크림이 처박혀 있는 경우도 있고요. 저기 하수구에도 아이스크림 처박혀 있는 거 그러고요. 아니, 먹기 싫으면 먹지 말지. 못하게 들고 나와서 안 먹다 버리냐고 먹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제안을 해놓는 거죠. 그러다 이제 불닭을 열심히 새놈이 타요. 그러고 먹어요. 속에서 불이 나겠죠. 그러니까 또 이제 불났다고 막 하면서 그러고 또 가서 이제 막 먹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분이 어떤 분이 그래요. 야, 니들 이거 라면을 우리가 챙겨놓으면서도 걱정이 된다. 응? 좋은 걸 먹어라. 일주일에 2번만 먹고. 그게 뭐 되나요? 우리 어렸을 땐 그게 됐나요? 우리도 안 됐는데. 그렇죠. 이게 인생이에요. 왜요? 영원한 성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 내 입에 맞고 오늘 나에게 유익하면 우리는 그 길을 가요. 맞죠? 예.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모든 걸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전능한 능력으로 전지한 능력으로 그 영원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름다운 존재, 존귀한 존재라는 걸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 자, 그 하나님 또 어떤 하나님입니까? 사랑의 하나님이고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예. 애들을 보면 자주 싸워요. 싸우는 내용을 들어보면요, 때로는 정리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애들 싸우면은 절대 한쪽 말만 들으면 안 돼요. 또 양쪽 말을요, 3번, 4번 교차적으로 들어야 돼요. 그래야 어느 정도 실체가 나와요. 네. 자, 그러는데 대부분이 뭐냐? 나한테 100개를 잘해줬는데 0.5개를 잘못해준 거야. 그래서 싸워. 대부분 그래요, 보면은.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한번 봐봐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해드릴 수 있는 게 뭐 있나요? 뭐 잘해준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사랑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을 것이고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아는 것 같은데 알지 못해요. 그 중에 가장 큰 사랑은 뭡니까?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위해 내어주신 겁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그렇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이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2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반드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행한 모든 것에는 상급이 따르다. 어느 정도 냉수 한 그릇도 그것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시되 행한 그대로 하나도 빼뜨리지 않고 심판을 행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만물의 심판자가 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의 본분이 있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택하셔서 구원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타락 이전에는 이 하나님을 아마 그래도 어느 정도 잘 알았을 거라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욕심이 났겠죠. 전능한 능력이 욕심나고 전지한 능력이 욕심이 나고 이런 것들이 욕심이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었겠죠. 자, 그런데 지금은 이제 우리 타락한 이후기 때문에 더더욱이 모르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재성으로 오염되어 있지만 그래도 이 하나님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생명,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합니까? 소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 이 아름다운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머물지 아니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그 소망을 저와 여러분들이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의 삶의 희생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희생할 수 있다. 한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내가 필요하다면 나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이게 성도의 중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중심에, 그 사랑에 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내하고, 그래서 희생하고, 그래서 헌신하고,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인내와 거룩과 희생과 헌신의 삶이 우리의 소망과 함께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품으로 돌려드리는 일에 우리를 드리는 구원받은 자의 소망이 있는 삶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도 은혜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도 은혜이다. 저와 여러분 언제나 이 은혜가 넘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론 들어갑시다. 하나님과 함께입니다. 형상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예. 자, 우리가 이제 대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혼돈과 흑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각기 그 종류대로 각기 그 종류로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예. 그래서 그 모든 거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도 하나하나 하나님이 지으셨고 지금도 짓고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지어가실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자, 오늘은 보니까 이제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좀 다르게 나옵니다. 다른 것은 그냥 이르시되 있더라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더래요. 그런데 사람을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했느냐? 자, 26절을 봅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서 사람은 아담입니다. 아담이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예,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사람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만물을 다스리게 한 이유는 뭡니까? 그 만물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가장 소중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만들었다. 형상과 모양은 비슷한 말입니다. 히브리어는 그런 말이 많습니다. 계시록을 보면은 비슷한 말이 반복되죠. 강조를 위한 겁니다. 강조해 주는 겁니다. 너희는 나의 형상대로 지은 존재이다. 그러면은 이 형상과 이 모양, 저는 좀 거꾸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형상은 좀 추상적인, 모양은 좀 이렇게 육신적인, 구체적인 그런 걸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언어를 보니까 형상은 첼렘이라는 그런 언어를 썼어요. 이것은 이제 잔두가 그림을 그립니다. 뭘 그릴까요? 손을 딱 펴놓고 손을 그립니다. 근데 그랬는데 아주 닮았어. 거의 흡사해. 그것을 형상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형상이라고. 그럼 모양은 뭐냐? 네무트라는 그런 이제 히브리어인데, 헬라어인데요. 히브리어인데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 추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추상적이라는 건 뭘 말합니까? 감정, 오감, 슬픔이나 분노나 이런 것들, 또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데무트, 모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거예요. 그것을 성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느끼는 기쁨, 하나님이 느끼는 슬픔, 하나님이 느끼는 분노, 하나님이 느끼는 사랑, 그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이 지음을 받은 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만 가지고는 모자라요. 마치 차가 다 만들어졌는데 뭐가 없어요? 기름이 없는 것처럼. 여기 봐. 그냥 장난하지 말고. 자, 차가 다 만들어졌는데 기름이 없으면 가요? 못 가요? 그럼 못 가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들의 지음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존재로, 그리고 용서하는 존재로, 포용하는 존재로, 이해하는 존재로, 하나님께 경외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자, 이 모든 것이 완전해지려면은 하나가 더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그것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사람을 창조한 부분을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서는 형상과 모양으로 얘기를 했고,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창세기 2장 7절은 참 재밌어요. 흙하고 생기예요. 좀 그러지 않나요? 뭐가 좀 느껴지지 않는가요? 흙, 생기.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은 흙덩이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감사할 때 감사를 모르는 겁니다. 사랑할 때 사랑을 모르는 겁니다. 분위기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온전히 섬길 수가 없어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에 사람으로 살 수가 없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준대로, 자기 욕구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게 뭐예요? 그게 흙덩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안 계시면 그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이 하나님의 영이, 이 하나님의 생기가 언제나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려드리고 대표해서 찬양을 하고, 그리고 이제는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지금 받는 시간입니다. 자, 이게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흙덩이들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틀리겠죠.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하는 아름다운 존재로, 가장 존귀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꽂아놓은 보리차도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하고 친밀하게 교제하고 소통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볼까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서 딱 한 자리에 세워놓고 코끼리를 데려옵니다. 그러면 사람이 이름을 짓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 그럽니다. 이게 교통의 소통이에요. 자, 또 하나를 볼까요? 죄를 지었어요. 창세기 3장 8절이죠. 그러는데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이 서늘한 시간에 동산을 거니는 소리를 아담이 들었어요. 영이 걸어가면 소리가 나요, 안 나요? 생각해봐요. 영이신 하나님이 걸어가는데 무슨 소리가 나냐고요? 안 난다니까요. 근데 그걸 어떻게 듣죠? 하나님과 사람이 타락 이전에는 타락했지만 아직까지 하나님이 영을 거두시지 않았기 때문에 또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시고 걸어오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소통이에요. 하나님과 교제예요. 그게 얼마나 사람과 하나님이 하나 되어 살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오시는 걸 봅니다. 들었습니다. 대화합니다. 함께 일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물 같게 찬양합니다. 이런 소통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라는 사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소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아름다운 존재로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여러분, 심기경호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심기경호가 뭐예요? 딱 봐가지고 눈치를 봐서 저 사람이 이것을 좋아할 것 같아. 그러면은 조금 오금이 저리더라도 오글거리더라도 해주는 거, 심기경호. 우리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있는 건 알잖아요. 그러면은 이 심기경호를 누가 하느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얼마나 심기경호를 하시는지. 창세기 2장 18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뭐하지 않았더라? 좋지 않았더라. 저와 여러분의 모든 마음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다 뭐하고 있는데요? 하나하나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살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름다운 눈을 드시게 되길 바랍니다. 네, 우리 꽁들은요, 짐승이잖아요. 흙덩어리,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흙덩어리. 아무리 제가 이뻐해주고 사랑해줘도요, 저한테요 그 철망철망한 눈덩어리 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나를 보면 무슨 눈으로 바라보느냐? 좀 무서운 눈으로 바라보고 도망다녀. 우리 기러기들은요, 저를 보면 어떻게 봐요? 저를 보면 모이로 봐요. 제가 오면 뭐 이렇게 먹을 게 생기니까, 항상. 다른 놈이 죽잖아요? 상관없어. 나만 아니면 돼. 뭘 말하는 겁니까? 그러면 내가 꽁을 안 살펴주고 안 보살핍니까? 아니죠. 혹시 족제비 들어올까, 고양이 들어올까, 노구리 들어올까 염려해서 탁 해놓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필 때 이 심기경호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짐승은 그것을 모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심기를 경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기를 저와 여러분들도 경호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다윗과 같은 사람. 그게 형상을 회복한 자예요. 그게 누굽니까? 그게 예배자예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 들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로 서게 되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셔서 우리를 뭐로 세우셨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웠다. 사람의 본분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저와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 이룰 수 있는 존재로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일을 가능하도록 뭘 주셨다고요? 성령을 주셨어요. 자,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 열매가 맺습니까? 성령이 오면은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것처럼 그 열매도 맺지만 원래 하나님이 주셨을 때는 하나님과 하나 되고 사람과 하나 되고 그리고 만물과 하나 되는 그 복을 우리가 누렸다라는 사실. 자,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심기경호의 선물들을 아름다운 세상을 무엇으로 잃어버렸습니까? 교만으로 탐심으로 잃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교만과 탐심에서 벗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교만과 탐심의 다른 이름이 뭡니까? 염려와 근심입니다. 내 삶에 염려하는 거. 왜 그걸 염려합니까? 우리가 우리 머리카락 하나 희게 못하잖아요. 그렇죠? 항상 제가 하는 얘기예요. 운동장에 앉아있으면 애들이 다가와서 그래요. 목사님 흰 머리털 많네요. 제가 뽑아드릴까요? 그러거든요. 그럴 때마다 제가 하는 말이 그럽니다. 놔둬라. 그거 뽑으면 민둥산 된다. 그러면 저는 이 머리카락이 희워질 거는 생각을 못 해봤어요.
근데 나이 드니까 이것도 휘어지고요. 어느 날 눈썹이 긴 게 자라나요. 옛날에 한번 어떤 교수님이 뭘 가르쳤는지 잘 기억은 안 나요. 눈썹이 쫙 길게 뻗어있더라고요. 아, 진짜 멋있었어요. 왜 나는 저런 눈썹이 안 나나 그랬거든요. 무식이 층청하면 그렇게 됩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흰머리가 날 때가 되면 눈썹이 길어진답니다. 여기 있는 눈썹이. 그래서 그게 오면은 네가 늙었다 이 말이랍니다. 미용사가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서야 알았어요. 그게 좋은 게 아니었구나. 모르면 그래요. 모르면 뭔지 모르니까. 이 머리카락이 휘어지고 빠지고 하는 것도 내 멋대로 못해. 어느 날 이렇게 공차할 때 보면 앞에서 뭐 할랑할랑 하고 있어요. 주로 흰 색깔이에요. 흰머리가 빠져서 질질 내려와서 이제 머리 눈앞에 아른거리는 거죠. 잡아서 보면 대부분 흰머리. 그 흰머리가 나는 거, 검은 머리가 나는 거, 우리 힘을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예. 내 힘을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염려에서 교만해서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까? 맞습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 열심히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경작하라 그랬거든요.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랬거든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열심히 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제자라는 사실을 알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심기를 공유하면서 제발 내 얘기 좀 들어주면 안 되겠니 그럽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뭡니까?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입니다. 저와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사단이라는 존재입니다. 언제나 미혹하고 언제나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사단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권세를 완전히 꺾으시고 음부에 가두어 두셨다라고 요한계시록 12장 9절과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밝히고 계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사단이 활동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활동을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가 없고 활동을 하지만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를 절대 이길 수가 없고 활동을 하지만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생명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이 권세가 주셨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단이 꺾였고 결박되어졌고 음부에 갇혔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비록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이제 우리는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 복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의 복을 말씀에 순종하는 그 복을 절대 버리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교만으로 염려로 버리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나태함으로 버리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쾌락을 사랑함으로 버리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상으로 버리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구약에도 있었고 신약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사울을 볼까요? 하나님이 그를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았어요. 마치 만물을 다스리는 이 땅의 왕 아담으로 세운 것처럼 사울을 그렇게 세우셨죠. 그런데 사울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버립니까? 최초로 버린 사건이 사무엘상 15장에 나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진멸하러 가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그러면 숨 쉬는 건 다 죽여야 돼요. 짐승들도 다 죽여야 돼요. 그렇게 명령을 하셨으니까. 근데 안 죽여요. 누구를 안 죽이느냐? 일단 왕을 안 죽여요. 그러면 아무도 안 죽인다 똑같아요. 고대의 개념은 그래요. 두 번째, 살찌고 좋은 짐승들은 다 남겨놔요. 그러니까 하나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것이 없는 거예요. 근본이 뭡니까? 그것이 두 가지, 한 가지입니다. 살찐 짐승들, 왕, 탐심입니다. 왕을 살려두면 뭔가 나올 것 같잖아요. 그래서 살려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 또한 그를 버리게 됩니다. 자, 그런 날 또 있습니다. 솔로몬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주시되 전무후무하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가지고 누리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는데 하나님이 두 번이나 말씀하시는데도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안 듣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서 모든 걸 빼앗겠다고 말합니다. 단지 너 아버지 다윗 때문에 네 때가 아니라 다음 때 할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신약이 올까요? 구약에 한 점 더 얘기합시다.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10개 지파이죠. 자, 여로보암으로 시작된 그 북이스라엘이 한 번도 하나님께 돌아오지를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비록 에후가 조금 돌아오기는 했어요. 그러나 그도 근원 쪽으로 돌아오지를 않았어요. 남유다를 볼까요? 남유다도 어느 날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여호사밧을 기점으로 봐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기점은 솔로몬이겠지만은. 그리고 결국은 열왕기 하 17장, 24장, 26장에 보니까 북이스라엘과 유다도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게 됩니다. 언제나 순서가 그래요.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 그리고 우리 어른들 우리 모두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뭐 하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인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게 예배입니다. 언제나 물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내가 너무 바빠. 가까이 못하겠어. 그 삶은 틀렸어요. 빨리 돌아오세요. 그 바쁜 것을 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자, 전쟁에서 돌격 앞으로 합니다. 근데 지휘관이 멈춰 그랬는데 혼자 돌격 앞으로 하면 그럼 어떻게 되죠? 자기는 용감하게 나갔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혼자 죽어요.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흔히들 군대에서 제일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네 관리 잘해야 돼. 여기서 죽으면 뭔 죽음이야? 멍멍이 죽음이라고 그래. 개 죽음이라고 그래. 우리 인생이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이제 나 혼자 열심히 돌격하는 자가 안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져갈 때 가고 하나님이 서락할 때 서고 하나님이 쉬라할 때 쉬고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섬기는 것입니까? 많이 어렵습니다. 또 쉽습니다. 가장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뭐냐? 이전에 내 삶을 돌아보면 돼요. 내가 염려했던 거, 내가 분노했던 거, 내가 근심했던 거, 내가 기뻐했던 거 다 돌아보면 돼요. 다 내가 주인이고 내가 기준이야. 그래서 한 가지 뭐가 필요하냐? 회개가 필요하다. 내가 주인 된 삶에 대한 회개.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는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였냐면요, 이제는 내가 편하겠다라는 생각이었어요. 그전에는요, 내가 고민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이루고, 내가 싸우고, 뭐든지 내가 주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주인 될 일이 없더라고. 너무 편안하더라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내 삶을 포기하고 방기하고 그렇게 살았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사는데 주인이 내가 아니야. 뭐가 달라집니까? 무게감이 달라져요. 자녀의 아버지가 내가 아니야. 누구예요? 하나님. 나는 육신의 아버지일 뿐이야. 이 일의 승패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나는 열심히 할 뿐이야. 그러니까 30년 넘게 아이들하고 같이 운동장에 있었지. 안 그랬으면 못 있어요. 안 그랬어요. 만약에 내가 주인 됐으면 그거 지금까지 못 합니다. 그분이 주인이니까. 내가 온 목적은 분명하고, 우리 전명은 집사님이 교회에 가가지고 목사님한테 제가 공을 잘 찬다고 거짓말 했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차례 때 송대현 목사님이 그 교회입니다. 사회를 보시면서 저를 소개하면서 공을 잘 찬대요. 그래 만약에 이번에 제가 출전했으면은 5만 전에 이겼을 거래요. 얼마나 공을 쳤으면은. 그래서 목사님 저 축구 뭔지 몰라. 축구 어떻게 하는 건데요? 기억도 안 나요. 저는 축구를 다른 목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예비한 생명을 그 한 분야에서라도 만날 수 있기 위해서 하는 것이 다른 의미가 없어요. 이전에 내가 그렇게 안 살았거든요. 천상천하 유아 독전으로 내가 살았기 때문에 모든 건 내가 책임지고 엄마 간섭도 못하게 아빠 간섭도 못하게 선생님들 간섭 아예 못하게 누구도 내 간섭 못하게 내가 다 해.
그러니까 자전거 타고 전국 여행 간다고 할 때 통보만 딱 했어요. 지금 자전거 타고 강원도 떠납니다. 끝. 내가 가는데 누가 뭐 일하게. 내가 결정했는데. 그러면은 그 방 보준 거면 엄마가 내준 거니까 엄마 거잖아요. 엄마한테 뭐 쓸게. 그런 말도 없어. 그냥 이건 내가 쓸 거니까 상관없는 거야. 내가 할 건데 뭐. 다행히 우리 아이들 중에는 저 같은 놈이 없어요. 감사하죠. 시골에 계신 어머님이 얼마나 근심 걱정이 됐겠어요. 오늘날처럼 자전거 도로가 잘 만들어진 것도 아닌데. 오늘날처럼 기어 자전거 MTB 그런 것도 있는 것도 아닌데 옛날 그 자전거 있잖아요. 그냥 딸딸딸 하는 거. 그런데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서요. 그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걸 뭘 회개했느냐? 그걸 회개했어요. 두 번째 뭘 회개했느냐? 내 육신의 제약들을 회개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뭘 원하시는가를 보기 시작했고 듣기 시작했고 그게 뭐였냐? 그것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그분들이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저에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기 시작을 했어요. 내가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내 주인 되게 함으로 뭐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서 내 삶에서 회복되는 거예요. 그 비밀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왔습니다. 다시는 뺏기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꿈쟁이입니다. 그럼 뭘 꿈을 꿔야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기 때문에 그 모양, 사랑과 긍휼과 그리고 그 아름다운 성품들을 회복하는 그 꿈을 꾸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가족이 행복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웃고 살아갑니다. 모자라면 기다려줍니다. 용서해줍니다. 직장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모자란 건 도와주고 부족하면 채워주면 됩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는 항상 웃음이 있고 서로 간에 보살핌이 있고 사랑이 있는 그걸 꿈꾸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가정, 그런 직장, 그런 학교, 그런 모든 것을 여러분은 꿈꾸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뭘 꿈꾸면 됩니까? 그 꿈은요, 내 혼자 조용히 가지고 있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얘기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제 현재는 이렇습니다. 그런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 이 복을 내가 이렇게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예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한 걸음 더 나가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일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나 또한 용서받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 삶의 모든 필요를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되 하나님의 이름이 모든 이들에게 나를 통해서 거룩히 여김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요 그 꿈을 뭐 하면 됩니까? 나누시게 되길 바랍니다. 교제라고 그럽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건데요. 문제가 있으면 막 떠듭니다. 나 힘들어. 어려워 지금. 그러니까 나 좀 돌봐주고 나 좀 관심 좀 가져줘.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 우리가 고민을 말하고 슬픈 걸 말하고 화난 걸 말하면 어떻게 되죠? 그 화가 가라앉아요. 고민이 반감이 돼요. 그래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혼자 사는 사람은 병 걸리고 죽어요. 근데 여럿이 같이 사는 사람들은 안 그래요. 밥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먹어봐야 맛있어요? 진수 송장 차려놓고 혼자 먹으면 별로 맛없어요. 그런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은영이 같은 놈들. 그런데요, 지 배경이 있으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배경 없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별로 맛없는 것도요, 같이 먹어봐요. 얼마나 맛있어요. 어저께요, 오전에 탁 모여갖고요. 뭐 일을 다 끝낸 것 같더라고. 족구하러 갈까? 그랬더니 우리 김원영이 나다! 족구 좋아하거든요. 어제는요, 완전히 낙중이 언약이 한 팀 됐어. 누가 이겨? 거짓말에, 억지에, 새로운 규칙에. 선재 선생님요, 공격하면 안 돼. 여자 쪽으로 넘겨도 안 돼. 머리로 내려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다 묶어놔. 그게 규칙이야. 이기겠어요? 못 이기지, 절대로. 얼마나 재밌게 놀았니? 그렇게 하고도 우리가 지더라고요. 그렇게 막 재밌게 놀았어요. 그러고가지고 김밥 먹죠. 얼마나 맛있습니까?
라면을 끓여주는데 라면이 모자라. 혼자 먹는 라면은 별론데요. 막 화학풍 내시나 그러거든요. 같이 먹는 라면은 그렇게 우같이 맛있어요. 별것이 아니어도. 그게 교제예요. 이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회복받았습니다. 성령이 함께합니다. 그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시게 되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모였을 때는 교제입니다. 코이노니아. 가장 아름다운 사도신경이 뭐라고 하시냐?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기쁜 일이 있습니다. 그 기쁨을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커집니다. 배가 됩니다. 그렇죠. 예. 아이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요. 저 혼자 가지고 있어서 힘들어요. 근데 막 같이 얘기하고 나누잖아요. 그러면은요, 잊어버릴 만큼 낮게 작아져요. 왜? 다 기도할 줄 아니까. 이게 하나님의 명상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회복한 걸 지키는 방법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꿈쟁이로서 하나님의 명상을 누리고 회복하는 가정, 내 자신, 그리고 내가 있는 직장, 그리고 이 지역, 이 교회, 그걸 우리는 꿈꿀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웃고, 서로 돕고, 서로 보살피고, 그래서 하나가 된 하나님을 찬양해 나가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고 이제 라면이랑 먹고 들어와서 우리 1시간만 합시다, 오늘은. 그러고 이제 1시간 딱 채우고, 그러고 조금 더 하고, 그러고 찬양하고 이제,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피곤해가지고. 우리 한주 작가 했는데 애들이 그래요. 좀 쉬고 가죠. 아니, 가자. 현장에 가서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성품이 회복된 것을 이제 하나님의 주인 되는 그 삶으로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온전히 회복하고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우리를 존귀하고 아름답게 창조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우리에게 또한 죄의 예수를 독생자 예수를 주셔서 사망에서 다시 건짐으로 이 형상을 다시 회복해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 형상을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과 함께 회복해 나갈 수 있는 꿈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름다운 철로 여정이 오늘 충만하게 하시고 영원히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로 말미암아서 필요한 모든 이들이 예비된 모든 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